7장.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어느 나라에 사냥을 좋아하는 왕자가 있었어요. 하루는 사냥을 하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크게 다치게 되었습니다. 마침 지나가던 나무꾼이 그 왕자를 구하고 정성스럽게 치료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님이 너무 고마워서 나무꾼을 불렀습니다. 내 아들을 살려주었는데 너에게 큰 상을 주고 싶구나. 그러자 나무꾼은 임금님, 제가 할 도리를 한 것뿐인데 무슨 소원이 있겠습니까? 그저 임금님께서 저희 집에 오셔서 함께 식사라도 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영광입니다. 임금님은 흔쾌히 그렇게 하도록 허락을 했어요. 그 다음 날부터 임금님의 행차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좁은 길을 넓히고 또 좋은 식사를 준비하고 또 나무꾼의 집도 멋있게 새로 지어주었어요. 지금 나무꾼은 다만 임금님과 함께 식사를 원한 것뿐인데 그의 모든 생활이 달라지게 된 거예요. 그의 사는 마을이 달라지고요, 집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임금님을 자신의 집에 초청하는 것도 이렇게 달라지는데 하물며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할까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자녀들도 잘 되어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예, 있지요. 그런 생각 때문에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지 믿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하는 분들도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러한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그의 이름은 아하스라는 그 유다 왕국의 왕이었어요. 이사야가 사역했던 당시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리아의 르신 왕이 북이스라엘 왕과 연합하여 유다를 침공하는 거예요.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들은 크게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어요.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그 유다의 아하스 왕을 격려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권고합니다. 하나님 의지하세요. 하나님 의지하세요.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지만 아하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보여주시겠다는 것도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이스라엘에 이러한 어려움을 주지 않았을 것이야. 오히려 이 아하스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오히려 아수르 왕에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나라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수르의 도움을 받아서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을 막을 수는 있었지만은
아수리의 속국이 되어서 해마다 많은 금은보화를 바쳐야 하는 그러한 모습이 돼요. 어쩌면 오늘날 믿는 자들에게도 어리석은 그 아하스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하나님께 구하면 이루어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데도 쉽게 하나님께 맡기지를 못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도 어때요? 안 믿어요. 먼저 자신의 생각이 앞서거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하스 왕을 책망하신 후에 친히 이스라엘을 위해서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을 하는 거예요. 14절 우리 함께 같이 다시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믿음 없는 그 아하스 앞에 하나님께서 친히 기적을 보여주시겠다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 기적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러한 능력이 있는 분이야. 그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개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는 말이 있죠.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고? 이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하여 갈등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고민이 됩니까? 믿어집니까? 안 믿어져요? 예. 물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역대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그 엄청난 일이 있게 될 것을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처녀의 몸에서 메시아, 그것도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역사 속에서 신비 중에 신비요, 정말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어요. 언젠가 이런 예화를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 솔로몬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솔로몬은 모든 것을 소유한 왕이었어요. 궁궐에는 시정드는 그런 많은 여인도 있었고요. 또 그는 왕비가 아닌 아내를 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골 마을 포도밭에서 일하고 있는 그 가난한 여인, 볼품없는 그런 술람미 여인을 보게 돼요. 자꾸 그 여인이 그리워졌어요. 그리고 연모하게 돼요. 어떻게 하면 저 여인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 솔로몬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임금인 그 자신의 모습으로 다가가면 자신을 사랑해 줄 수 있는 그 아내를 얻을 수가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내가 농부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 솔로몬은 가난한 농부의 모습으로 매일 여인이 일하는 그 가까운 곳에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알아가며 사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술람미 여인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임금이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리고 가난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여 영원히 함께 하려는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 위해서,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은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만일 아하스 왕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사야의 권면을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하였을 거예요. 유다는 더 이상 그 금과 은을 모아서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귀한 아들을 그 몰렉이라는 우상 앞에다가 제물로 바칠 일도 없었을 거예요. 아하스 왕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어요. 지금도 거절하거나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죄값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리, 나의 택한 백성을 살리리라.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호세아 11장 8절에는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인간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작정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뜨거웠어요. 무엇 때문에? 살리기 위해서,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유대 지방 나사렛에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리아라는 그 여인과 약혼을 하고 1년 동안 결혼을 준비하면서 기다렸어요. 그런데 약혼한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요셉은 밤새 고민하는 거예요. 만약 약혼 여인 그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이제 율법대로 재판을 받고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함께 살겠다고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남들이 알지 못하게 조용히 이제 파혼해서 깨려고 했어요. 근데 그날 밤에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다윗의 자손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 말아라. 그가 아이를 가진 것은 사람이 임신하게 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잉태하게 한 것이다. 천사가 찾아와 그 동정 여인 마리아의 잉태를 선언하였고 요셉에게 임마누엘의 징조를 선언하므로 이제 마리아에게서 날 아기는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렸습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에서 35절 이 말씀을 보면은 마리아 역시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사내를 알지 못했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 천사가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고 그 능력이 너에게 잉태게 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예언과 같이 700년이 지난 후에 마태복음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2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 일이 이루어졌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은 즉흥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오랜 예정 가운데, 섭리 가운데 있던 것이고 또 선지자들에게 예언된 그 계획된 사건이었습니다. 선지자는 그 예수님의 처녀 탄생을 예언하였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것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데 좀 더 대단하고 어떤 초자연적인 그런 표적으로 구주임을 알리고 이 땅에 오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사야는 임마누엘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이사야 9장 6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여기 보면 기묘자라는 말은 기이하고 묘하신 분이죠. 기이하고 묘하신 분. 즉 너무나도 신기하고 오묘하여 인간이 어떻게 해석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분. 그것이 기묘라는 말이에요. 또 모사라는 말은 상담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카운슬러,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분이 모사라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능력이 무한하다는 거예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에요. 또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존하시는 아버지이다. 즉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평강의 왕이시다. 빌립보서에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다. 따라서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지극히 낮은 곳에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동방 박사들이 화려한 궁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줄 알고 찾아갔지만은 그곳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대접을 받고 환영을 받으며 오실 자격이 있으시지만 그런 대접받는 자리에 앉지 않고 오히려 지극히 낮은 자리에 오셨다는 거예요. 지극히 낮은 자리. 무엇 때문에?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그 어떤
어떤 누구도 차별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 낮은 자리에 오신 거예요. 그것이 어디예요? 마국간. 누가복음 2장 12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이 땅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을 거야. 어찌 그럴 수 있어? 하나님은 높은 자리로 오셨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이 마국간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어디를 상징하냐면 우리의 마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내 마음, 죄악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 초라하고 볼품없는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이루고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좌를 마다하고 낮고 천한 자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일을 위해 친히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사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것이 표적이요 임마누엘 사건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사야가 사역했던 그 아하스 왕과 같이 하나님이 어찌 초라하고 죄악으로 가득한 내 마음에 오실 수 있겠느냐. 아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믿지 못하겠다고 거절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해요.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과 삶에 거하시도록 영접하여 주인 되게 하는 것,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우리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영접하면, 내가 믿으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그 사람들은 언젠가는 우리 곁을 떠나게 됩니다. 부모도 떠나고요. 형제도,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친구도, 또한 돈도, 명예도, 권력도 언젠가는 다 우리 곁에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동정녀 몸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그리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성탄절을 통해서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나와 나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아하스 왕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믿지 못하는 불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어요. 자꾸만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으로 부자가 되어야 하고 남들보다 잘 살아야 하고 성공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바꿔요. 자신의 방법과 생각으로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있다면 아직 성탄의 주님을 따르지 않고 있다는 증거, 믿지 않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도마라는 제자가 말하지요. 나는 예수님을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구약의 성도들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고대하면서 주가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그 소망을 잃지 않았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것과 같이 메시아가 오셨을 때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어떻게 해요? 영접하고 그가 가르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 있는 그 성도들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신앙을 지키면서 배반하지 않아. 그리고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 다시 오실 재림의 주를 고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부르는 그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과 또 외로움도 아시고 슬픔과 아픔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일어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우리도 간구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것이 임마누엘의 뜻이에요. 이사야 8장 8절에는 말씀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예화 중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세운 그 양로원에 나이가 많은 할머니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빅토리아 그 여왕이 당신을 찾아오다니 참 영광이겠어요. 그래서 할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 여왕이 나같이 미천한 사람에게 찾아온 것은 분명히 영광이지요. 하지만 여왕이 나를 찾아온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함으로 여러분은 기뻐하고 있습니까? 아멘. 기뻐해야 돼요. 그럼에도 우리의 일상생활을 보면은 예수가 함께 한다는 것을 잘 믿지 못하는 것 같아요. 힘들다고 귀찮다고 짜증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만 의지하고 있다면 과연 어떠한 삶이 드러나겠습니까?
믿는 자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이러한 삶이 성탄을 맞이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증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증거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리고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믿음의 뿌리를 내려 좋은 결실을 맺기를 원하고 계세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복음을 위해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의 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여 임마누엘의 주님이 나의 주님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기쁨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